아멘. 자, 느헤미야 13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성벽 세워졌고요. 이전에 성전도 세워졌고 예배도 회복이 되었고 모든 것이 안정된 것처럼 보였는데 이 안정된 공동체가 또다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작은 틈, 아주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마지막 13장에 와서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소제목이 위에 붙어 있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은 틈이 큰 무너짐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보면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백성들은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게 보였던 작은 불순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명령이 오랜 시간 동안 무시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명령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거 지키고 이거는 이것쯤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민족과 적당히 섞여 살게 된 것입니다. 적당히. 그런데 그 영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체 깊숙이 다 스며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너짐의 시작은 작은 죄, 그러니까 큰 죄가 아니에요. 작은 죄로부터 혹은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타협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계속해서 타협하다 보니까 이 틈이 점점점 벌어지죠. 그렇게 되어서 이제는 4절부터 9절까지에는 성전의 방들이 다 더럽혀지고 성전 방에 거룩한 것들로, 그리고 그것은 참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지켜야 할 것인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리고요. 10절 말씀에 가니까 레위인이 해야 할 일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구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룩, 과즙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무엇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죄를 상징한다 그랬죠. 과즙, 입에는 달죠. 근데 그것이 빵에 섞여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쉽게 부패해지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들어가면은 이게 확 부패해서 불어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도 우리가 문을 조금만 열면, 마음을 조금만 열면 죄가 문을 박차고 들어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도 큰 문제는 우리가 잘 경계합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들, 그 큰 문제가 작은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골마 터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한꺼번에 왔다 생각하죠. 작은 게으름, 또 허용, 혹은 타협, 그리고 작은 방심, 또 작은 의심, 분노, 작은 무관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들은 그냥 넘어갈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이런 우리의 흩어진 부분들, 작은 틈이 어디에 있는지, 왜냐하면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작은 틈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비추어 주옵소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틈을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이 작은 무시, 이렇게 방심했던 것이 나중에 가서는 아주 크고 무서운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되었으므로,
5절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니라. 자, 엘리야십이 지금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 하나를 주었습니다. 성전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던 곳이에요. 곡식을 저장해 놓고 기름을 저장해 놓고 포도주를 저장해 놓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줄 것들 그것을 저장해 놓는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장되었던 공간을 도비아에게 주었는데 도비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자지요.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공격했던 자에게 그것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잘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오신 질서와 그리고 거룩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읽어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없었던 틈을 타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책임자의 빈자리 그리고 한순간의 방심 이 모든 것이 맞물려서 성전을 오염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영적인 무너짐 이것은 항상 자연스럽게 찾아오고요. 조용히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가 떠나니까 그 틈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방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밑에 있다가 부모가 딱 떠나는 순간 혹은 아이들이 대학교로 딱 떠나는 순간이 방심하는 순간이잖아요.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입니다. 어떤 지점이었느냐? 여기서 어디가 무너졌습니까?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가정들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자리가 무너졌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기도 자리가 무너졌습니다. 예배 자리가 무너졌습니다. 말씀의 자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자, 내쫓았습니다.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혹시 들어와 있는 도비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내어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무너진 곳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아까 도비아가 들어갔던 방이 어떤 방이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는요, 그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없어졌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무슨 말입니까? 네, 도망을 갔다고 여기 표현했는데 이게 도망간 일일까요? 삶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나가서 일해야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들에게 생계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삶을 위해서 제공해야 할 것들을 지키는 그곳을 저장해 놓는 곳에 누가 들어갔어요? 도비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레위인들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공되는 걸로 먹고 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열심히 사역해야 하는데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 이 일이 지금도 벌어지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과는 깊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사역자를 우리 전도사님을 좀 모시려고 제가 한동안 애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그리고 또 아는 분들의 아는 분들 다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좀 여쭤봤어요. 그리고 또 아는 분 저도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벌써 꽤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어렵게 이렇게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06년도에 제가 전도사 때 받았던 사례가 2025년도에 똑같습니다. 모르셨죠? 예, 모르죠. 그리고 제가 2006년도에 받았던 사례는 1990 몇 년도에 사역했던 분들의 수준과 그리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큰 교회에 좀 있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사역자들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때랑 지금이랑.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 교회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도 있습니다. 예.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냥 헌신하면 됩니다. 충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직장이 없으셨어요. 예. 옛날 교회는요, 사모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전념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일들은 많이 변했죠. 예. 조금씩 변해가야 되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사역자들 저같이 지금 이제 담임 목회 하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진짜 신학생 해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일을 내가 아무 도움 없이 한다면 내 생계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내가 어떻게 책임지지? 이런 고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사역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지금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12절에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13절 내가 제사장 셀레메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아 마따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더니 책임자로 삼은 것이죠.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느헤미야가 꾸짖고 백성들이 11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을 세워서 직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1조를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유지되려면 섬김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질서, 기도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 질서, 말씀을 기록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습관과 질서, 헌신이 흐를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 그리고 영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이 다 질서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는 일이겠지만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은 잘 짜여진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때 다시 바로잡은 그 질서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많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도비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 제가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힘쓴 것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마칩니다. 작은 틈을 방치하면 큰 무너짐이 찾아온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 작은 순종,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한 것은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공동체의 거룩을 다시 세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작은 틈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을 우리가 작은 순종으로 메워냈을 때 거룩함으로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많이 주께 세워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작은 틈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사소해 보이고 그냥 그렇게 지나온 것 같은,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또 도비아를 내어 던져버릴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거룩을 유지하는 새로운 질서와 그리고 아버지,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정말 새롭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질서, 거룩,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